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9조는 본문 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시어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광팍해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안에서 예정론이 특히 선택과 유기의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내게 큰 근심이 있다. 큰 근심이 있다. 봅니다. 알레데이안 레고 엔 쿠리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알레데이안 진리를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 퓨도마이 거짓말하지 않는다. 숨 마르투 루세스 모이테스 수네데세오스모. 나의 양심이 나에게 엔퓨누마티 하교 성령 안에서 함께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인이 한 참말은 뭐냐? 울페모이 에스티 메갈레, 큰 슬픔이다. 아디알레이토스 오드네테 카르디아 무, 나의 마음에 그 그치지 않는 비통함이 있다. 굉장히 진정성 있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자신들의 동족을 위해서. 에우코멘 가르 아나데마 에이나이 아우토스 에고 아포트 크리스트 히페르톤 아델폰 무톤 숭게논 무 카타사르카. 자, 이 본문은 우리가 봤던 본문요 3절인데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그 말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의역인데요. 어찌됐건 어떤 뜻이냐면, 지역하면 나는 바란다. 내 자신이 나의 형제, 나의 친척, 육신을 따라서는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내 자신이 아나데마
저주가 있어도 바란다. 저주가 있어 좋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 아나테마 저주죠. 그러니까 뭐 끊어진다까지 이제 의역인데 어쨌든 저주가 있어도 좋다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아도 좋겠다. 그만큼 내가 슬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얼마 큰 재앙이 있어도 나는 좋겠다. 동족을 향한 참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뭐냐? 이스라엘 14절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오이티네스 에신 이스라엘리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휘오데시아 채택이죠. 어덥션 양자 됐어요. 독사 영광이 있고 니아데카 언약들이 또 있어요. 노모데시아 율법 받았어요. 라트레이아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고 에판겔리아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이 봐도 있는 몇 가지 특징들 한번 봅니다. 히오데시아 휘오데시아 독사 히오데시아 독사 디아데카이 노모데시아 라트레이아 예배죠. 그래서 여기는 양자됨 영광 약속들 여기는 언약입니다. 요거는 언약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언약들 율법 수요 이건 예배 디아데키는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가 빠졌네. 하이 에판겔리아이 하이 에판겔리아이 이거는 약속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됨 자체가 영광이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그리고 율법을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예배들이 있고 참된 예배를 말한 겁니다. 약속이 있고. 자, 이런 게 있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모든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것을 파트레스라는데요.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자손들이다. 혈통적으로는 사르카. 그리스도 자신도 유대인이다. 그렇죠. 그들로부터 나오셨다. 육신을 따라서는 육신을 따라서는 그리스도 자체도 저에게서 나오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말합니다. 저는 만물에 계셔 셋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시다. 호온 에피판톤 데오스 에피판톤 만물
위에. 그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이다. 데오스 나오고 있어. 그 옆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죠. 율로게토스, 에이스토스, 아이오노스.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삼일체가 있죠.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다. 율로게토스 데오스. 찬양받으실 하나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폐하신 것 같지 않다. 어디인데 어디? ekpeptoken 홀로고스트 데오 홀로고스트. 입니다. 홀로고스트 데오 홀로고스트 데오 홀로고스 투 데오. 네, 하나님의 수익교이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에크펩토켄 에크펩토켄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에크펩토켄 이렇게 하고 이건 떨어지다. 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이 말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의미가 계속 밑을 보면 알아요. 그 9장 밑을. 하나님 말씀 폐하지지 않았다. 그들에 대한 약속 다 남아있다. 그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역사로 알 수 있다. 무슨 이스라엘 역사 있느냐? 이 본문을 보면 알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다. 자, 보자. 아브라함 자손이 다 아브라함 자손이냐? 아니다. 이삭의 후손이어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이삭이어야만 된다. 이스마엘 안 된다. 또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도 안 된다. 아무도 안 된다. 오직 이스라엘뿐이다. 약속을 따야 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살아가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삭은 어떤가? 이삭의 자녀는 야곱만 약속의 자녀, 에서는 아니다. 사라 같은 경우는 아들을 하나 낳죠. 하갈이 이스마엘 낳죠. 서로 배다른 형제잖아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배다른 형제도 아니에요. 거의 쌍둥이에요. 같이 태어났으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이거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지. 인간이 원하거나 다른 박질하거나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가르 판테스 오이 엑스 이스라엘 후토이 이스라엘. 이스라엘부터 나온 모든 자들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택자 사상입니다. 즉 기나긴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서부터 예수님까지 기나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구원받은 건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후에 이제 형성된 모세 시대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할례받은 숫자가. 할례받은 자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 예를 사라가 낳은 이삭과 연결해서 이삭만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자녀가 된 거다. 8절이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거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라고 모두 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야, 굉장히 중요한 개입니다. 결국 이것은 할례 그 자체보다는 할례가 갖고 있는 그 언약의 효력, 믿음으로 받는 그것이 본질적이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걸 착각했어요. 근데 표면적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무할례와 같다. 이면적 할례가 참된 할례라.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정리가 됐죠. 원래 그런 바울의 가르침은 그 전에 이사야에게 있었어요. 이사야가 그랬거든요. 너희가 숫자가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 같아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게 뭔 말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남은 자만 받는다는 얘기고,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구나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택자들이 구원받아요. 그 비유를 바울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봐라, 아들이 많잖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고 하갈에게서, 그 다음 이삭 태어났고, 그 이후도 또 있었다. 자녀가 더 있었는데 이삭만 아브라함의 자녀다. 약속을 따라 됐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된다는 게 중요하죠. 에판겔리온.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씨로 의심 받는다, 그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정론이 왜 나오느냐? 그지? 10장. 10절이죠. 10절에서부터 있는데요. 뭐 10절은 별 뜻은 없어요.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잉태했네. 자,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한 사람씩이죠. 아브라함은 아내가 좀 있었죠. 2명 이상. 근데 여기는 한 명인데, 근데 이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즉 부부가 한 사람씩 곁에서 아이가 나왔다는 거. 2아이가. 그걸 얘기해요. 쌍둥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버려졌다. 이거 하는 뜻이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토, 게네, 덴토, 메데, 프락, 산톤, 티, 아가돈, 헤, 파울론. 이건 써볼게요. 메토, 가르는 뭐 넘어가고 그냥 하면 메토, 게네, 덴, 톤. 그 다음에 메데, 에헤. 메데, 프락, 산톤. 프락, 산톤. 그 다음에 이제 티, 아가돈, 해, 에. 이건 이제 5알인데요. 5알. 바울. 파울론. 서컴플레스. 근데 여기부터 뭐냐면 게네 덴톤. 태어나다.
이게 이제 영어로 아직 아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매대 이것도 낫이란 뜻인데요. 프락산톤 이거랑 묶어서 갈게요. 선, 악. 선 혹은 악을 무엇이든지 행하기 전이다. 이거 아직도. 프락산톤이 바로 행하다 뜻이. 행하다. 프락산톤. 행하기 전이다. 난예.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고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희나 해 왜 이렇게 되냐? 카트 에클로겐 투 대우 네, 이렇게 됐어. 자, 해석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빠졌네 뭐가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작정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해지고 여기는 부르심을 따라 된 여기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프로시스 투 대우 네. 자, 하나님의 작정이 스탠드 이런 뜻이 있죠. 여기까지 쓰게 되면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뜻이냐?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선각을 행하기도 전에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부르신 거죠. 부르심 따라 하나님의 작정이 쓰기 위해서 이런 거다. 무엇입니까? 선행적으로 선행이라면 이제 앞선 건데 선행. 먼저 선자 행할 행자. 착할 선이 아닙니다. 앞서 있는 행이죠. 어떤 역사 안에서의 현상은 선행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그 배경에 역사 이전에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넓게는 작정이요. 작정. 이성 있는 피조물로 좁혀지면 예정이에요. 개념은 같습니다. 작정이란 말과 예정이란 말. 프로데시스 이거는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에베소 1장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면 거기는 작정과 예정이 다 나와 있어요. 엔호카이 에클레로데멘 프로리조죠. 원형은 프로리스덴테스. 이게 이제 예정입니다. 카타 프로데시스 작정. 그러니까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의 의논을 따라 만물의 역사하신 자의 작정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런 뜻인데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그때 이제 예정이란 말이 헬라어로 또 있어요. 프로리저로 이 작정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이 쓰는 거죠. 부르심을 따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뭐 본문이 있으니까 여기하고 연결된 본문인데 특히 야곱에 관련해서는 여기 연결되죠. 프로리스텐테스 프로리스텐테스 에베소서 봐봐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이게 이제 야곱의 자손들에게 해당하는 말이긴 한데요. 요 본문은 조금 직접적으로 관계된 건 아닌데 선택 관련해서는 그 백성의 선택하는 상당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한번 시간이 있으면 이건 다르고 일단 먼저 여기부터 하고 여기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일단 이게 있고 이게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일단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작정. 자, 여기 다 지워버립니다.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은 첫 자리가 솔리디오 글로리아입니다.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 솔리디오 글로리아 헬라어로 쓸게요. 독사 투데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해 독사 하나님의 영광 쓸 수 있는데 이 영광은 두 가지로 항상 있어요. 의의 영광, 공의의 영광. 두 가지 항상. 의의 영광. 의의 영광은 디카이오슈네. 공의 영광은 크리시스. 그래서 동사는 크리노. 여기 동사는 디카이오. 자, 의미는 뭐냐? 이것은 의라 하고요. 한자를 이렇게 쓰죠. 공의는 뭐 말 그대로 뭐 공적인 뭐 의인데 이 형태가 이제 이 의미가 달라요. 자, 봅시다. 의와 공의의 차이는 이것은 자비와 긍휼입니다. 이거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항상 두 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속성이세요. 성경이 계시하는. 그러니까 항상 그의 영광은 의의 영광과 공의 영광 같은데 의의 영광은 지금 이 본문 로마서 본문을 따라오면 야곱에서예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었고 에서는 공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멋대로 살고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장자권도 팔아버리고 이런 식의 삶을 사는 자가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거죠. 창세기에서 내내 흘러가고 있어요. 아담과 아벨과 셋, 그렇죠? 아담과 아벨과 셋, 쭉까지 노아까지. 그리고 아담의 자손이긴 하지만 가인과 쭉 가는 멸망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그 계보를 다 그리고 있어요. 셋 에노스로 가는 택자들의 계보와 가인 이후에 라멕이나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계보를 다 그려놓고 있어요. 선택과 유기사상이 성경은 있어요. 물론 아주 신비한 교리고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렇죠. 그런 것은 인간의 편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계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1차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거를 이해하면 성경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하셨죠. 영생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문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선택과 유기가 그의 영광을 드리는 의의 영광과 공의의 영광을 드리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추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인간이 이해하기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는 칼빈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예정론 이해하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 이런 말 나와요. 그건 인간론적인 해석이고 실론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그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교리가 신적 작정이 있어요. 또 그럴 수뿐이 없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으시거나 작정 안 한 일이 발생하거나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그렇지, 다 하나님의 뜻이지. 그가 행하신 것이지. 그것은 이제 프리마 카우사와 세쿤다 카우사도 나눕니다. 라틴어인데요. 프리마 카우사는 제1원인, 세쿤다 카우사는 제2원인. 한 가지 더 나누는 것을 먼 원인, 가까운 원인. 가까운 원인은 전적으로 인간 책임이에요. 죄를 짓는 것도 인간 책임이고 나락으로 떨어져서 엉터로 사는 것도 인간 책임이죠. 물론 구조적인 책임이 있는데 구조적인 책임, 사회 책임도 있죠. 근데 그 사회 책임도 인간 책임이에요. 사회 구성이 다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책임이죠.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죄는 인간의 책임이다. 그들이 스스로 그 길을 간다. 가까운 원인간에서는 다 인간들 책임이다. 하나님 앞에 책임 못 돌려요. 근데 먼 원인간에서는 하나님의 당연히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주권이라 하죠. 하나님이 죄를 범하실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상 불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 이게 뭔 말이냐? 이렇다는 얘기 이게. 그래서 가까운 원인은 인간 책임, 먼 원인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어느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은 것이 되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인간 편에서 그러니 나는 뭘 해도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선을 행하면 보상이 따르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 최후의 심판 때 그것을 보상하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까운 원인간에서는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었어. 이런 말들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지가 그렇게 만든 거지, 자기를. 자기를 학대하거나 오만한 마음이 가득해갖고 막 인생을 함부로 살거나 모두 다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죠. 모든 거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한 것이 있다? 그 분명히 딴 사람이 원했겠지. 사람이잖아. 너도 사람이고 걔도 사람이고 너를 망친 사람도 사람이고 니도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탓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긴 하지만. 그래서 책임 소재와 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와 주권 소재를 달리해야 됩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죄가 작정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용 작정이라는데요. 정통교리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도록 작정하셨는데 그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범한 인간을 기뻐하시거나 그러시는 않죠. 어쨌든 작정하셨고 섭리 가운데 그 영원한 뜻 가운데 근데 죄를 지은 건 인간이 돼. 책임은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까지도 인간에게 있도록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은 이게 신적 작정인 거예요.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시소 게임 하듯이 하나님이 했으니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힘써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이죠.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책임이 하나님께 없고 내 자신에게 있다.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책임은 내게 있다. 하나님 탓을 돌릴 수 없다. 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그것은 첫 자리가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이 의의 영광과 공의 영광으로 쫙 갈라지면서 선택과 유기가 나오고 선택은 야고 유기는 에서 선택과 유기 교리 이중 예정이에요. 그래서 정통 교리는 이중 예정입니다. 이중 예정. 이중 예정을 현대 신학자들 많이 거부하는 게 하나님 사랑이신데 선택을 하셨지만 유기는 안 하셨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죄도 작정하셨다는 것에 대한 오해예요. 그것은 지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 다 하셨다. 이중 예정. 두 가지 다 예정하셨어요. 왜? 그 바탕에는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의의 영광과 공의 영광. 이게서 놀라운 거죠. 창세전에 다 됐기 때문에 인간의 편에서는 이게 하나님과 시소 게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다 했으니까 내가 할 게 없다 이런 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선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마음을 인간의 이제 가까운 원인과 해서 말하는 겁니다. 가까운 원인의 관점에서 인간은 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 심판 받아요. 하나님께서 착하게 사는 사람 복 주시고 악하게 사는 자는 분명히 최후의 심판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아직 죽어보지 않은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죽음 앞에 서면 다 공평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았냐 아니면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지 멋대로 악하게 살았냐 이 두 가지 뜻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헬라어로 카타 사르카 카타 퓨누만데요. 육신을 따라냐 성령을 따라냐 이 말이에요. 맞아요. 육신의 생각은 멸망,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딱 두 가지로 갈리죠.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죠. 육신의 생각은 우리 영혼을 좀먹고 갈기갈기 찢어놓고 골아요 골아.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골아요. 골아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골게 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평강이 넘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끝없이 축구해야 되겠죠.
육신의 생각은 많아요. 뭘 보도 다 육신의 생각이 있어. 세상 하나님 말씀 빼놓고 다 육신의 생각. 예,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이거 예정론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예정론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시고자 하는 자를 강팍히 하신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 일단 선택은, 유기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뜻 가운데 있는 것.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자유로우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유로운 뜻 가운데 있어요. 자유롭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자유로운 뜻이죠.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그런 면에서 먼저 뭘 보시고 이놈이 선을 행할 것 같네. 그래서 이끄시고 이놈은 악을 행할 것 같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작정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한다. 그래서 선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 있다라는 바울의 작정 교리의 신비함은 신자들이 깊이 알아야 돼요. 지금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그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너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닌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알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 광대하시고 어미로우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신, 전지전능하신, 지혜롭고 선하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러면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알아라 이거예요.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와 함께 신의 속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첫 과제입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관심을 지어야 돼요. 일평생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선택에서 말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택에서 아까 그 얘기한 에베소 1장과 연결해서. 근데 이제 6위는 얘기했죠. 선택 6이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택과 관련해서 에베소 1장 11절을 아주 간략하게만, 선택의 복이 뭔가를 에베소서 1장 11절이 계시하는데 아주 간략하게만 풀고 마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더 많이 풀려면 풀지만 일단 로마서 시간이고 에베소 시간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봅니다. 이 선택의 복이 뭔가 에베소 1장 11절에 엔, 호, 카이, 에클, 레, 로 때문에 때 어디다 치냐? 오메가에 프로리스덴테스 프로 카타 프로데신 투타 판타 에네르 군 토스 카타 텐 볼렌 투 텔레마 토스 아우트. 자,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직역은 그의 뜻의 의논 따라 만물에 역사하시는 자의 작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에클로데멘 엔호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자,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의 의논. 자, 뜻은 하나죠. 의논은 여러 인격이 서로 모여서 뭔가 이렇게 논의하는 거잖아요. 삼위일체. 이 자체가 삼일체가 있어요. 성삼일체 하나님의 뜻의 의논. 삼일체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의논하셨어요. 삼일체가 있고요. 뜻의 의논을 따라 만물의 역사하신 자의 작정. 그래서 작정의 개념이 넓습니다. 작정. 예정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택자들 주로. 자, 그래서 작정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데 호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항상 이 엔 그리스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에서 선택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복은 어떤 것이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뜻의 의논을 따라 만물의 역사의 작정을 따라서 예정을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신적 작정을 이렇게 뜻의 의논을 따라 작정된 것이 예정 안에서 우리는 이제 기업이 되는데 이 기업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 나라죠. 바실레이아 투데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야곱 12지파 후대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요나, 하박국, 나움, 말라기 다 이런 분들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구약을 완성하시고 12사도와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모든 참된 신자들이 다 이 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할례로, 신약은 세례로, 구약은 6월절의 만찬으로, 신약은 성찬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성례식이죠.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는 참된 성례식은 딱 두 개입니다. 세례와 성찬. 나머지 이제 5가지 성례가 카톨릭에 있는데 그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 불법입니다. 성경에 없는 걸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간에서 우리가 바실레이아 투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이라는 이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